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면은 나라가 단순하게 두 개로 쪼개진 게 아닙니다. 10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반대에 있었던 르호보암보다 무려 몇 배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땅의 어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왕족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고요. 왕이 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 11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앞 페이지니까 열왕기상 11장 32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넘기면 아마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기로 했던 본문은 그대로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열왕기상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네. 37절 1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37절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자, 아무튼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에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세워줘 왕으로 세운 그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아히야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헷갈려요 조금. 그래서 선지자는 아히야, 아들은 아비야라는 내용인데 이제 원래 사실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하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대번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주셨네요.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떤 부름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되면은요, 사람이 다 변하나 봐요. 그래서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사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솔로몬이 사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신이에요. 원래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 솔로몬이 뭔가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여로보암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충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역량이 있던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나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떠나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면서 후대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라,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남발하면서 아무에게나,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줍니다.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또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하나님도 보면 참 너그러운 분이세요. 참 포기할 법도 한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한 번 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들 아비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인물이고요. 그냥 넘어가는, 그냥 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만 이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넘어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비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나중에 왜 이게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14장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감기 같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한 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나와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마라.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 고치라고 의사 만드셨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자, 근데 여로보암이 뭘 했는지 보셔야 돼요. 아프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자, 실로 표시를 해두세요. 실로라는 땅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실로는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려 왕이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실로로 가면 누가 있길래? 아히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실로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참 재밌어요. 지금 성전을 북쪽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의 금송아지 앞으로 가게 만들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칠 게 있으면 금송아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자기는 어때요? 금송아지 앞으로 간다 안 간다? 자기는 안 간다.
사람들은 가게 만들어도 자기는 안 간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진짜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 거죠? 참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큰 모순이거든요. 왜? 그거 가짜니까, 그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단들이 나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려요. 근데 자기는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벌 받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실로라는 곳으로 가면 선지자 아이야가 있다. 아이야를 찾는 이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이야를 찾아가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을 병,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찾는 사람이 누구다? 아히야.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히야를 우리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히야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특별히 다윗의 길을 쫓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말씀들은 다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을 못하고 뭐만 기억하냐면 나를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다만 기억하냐면 아히야만 기억해요. 사람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전혀 못하고 사람만 기억하는 이 굉장히 모순적인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히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히야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만 의지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아마 11장 모습에서 그리고 14장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사람 잡는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시키죠? 자기 아내를 시킵니다. 왕비를 시켜요. 그리고 아내한테 들킬까봐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들킬까봐 변장을 해서 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준비물을 알려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뭘 쥐어 보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뭘 갖고 쥐어 보내는 거죠? 복채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복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낮습니다. 수준이 낮아요. 복채라고 두둑하게 챙겨가면은 좋은 이야기를 해줄지 모르니까 이거저거 챙겨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복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과자 드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꿀 드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드실 수 있죠. 뭘 우리가 챙겨오는 것을 바랍니까? 하나님은 무슨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 서두에서 아비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을 우리가 꼭 이 아비야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사람은 이 아비야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전체를 밑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아비야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비야가 왜 중요한지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거기 밑줄 그어 두십시오. 오직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딱 한 사람. 이 아이가 뭘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중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꼬맹이나 애기들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하다는 사람의 대명사 여로보암의 품 안에서도 딱 한 명,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한 명 나왔다라는 것. 그게 누구다? 아비야다. 우리가 이 이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참으로 선한 아이였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성경은요 오히려 이렇게 죽은 아비야가 복되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복되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인정받고 죽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우리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금송아지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금송아지가 어떤 금으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명예가, 내 권세가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 일이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분명히 중요한 이 마음 한켠에 자리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을 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렸던 나쁜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을 암송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누구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지요? 본디오 빌라도를 거론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계속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 자, 우리도 길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길을 잘 찾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명예나 권세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의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오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면 하나하나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싶은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꿈과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